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선악과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선악과의 그 숨겨진 비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저라고 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시적인 하나님의 빛을 의존하면서 말씀 앞에 접근하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두 번째 나누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더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악과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속적인 깊은 하나님의 그 본질의 의미, 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선악과의 사건은 곧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창세기 복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영원한 멸망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최초의 조상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사망에 처해버리는 이런 그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비상섭리, 하나님의 비상섭리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회사나 이 세상의 대통령도 약속한 것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들어왔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류의 처참한 그런 불행이 오게 되었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을 머리를 깨트린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말씀이 되어 있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잊게 되어서 구원받게 된다는 메시지는 흔한 메시지로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건뿐만 아니고 복음의 완결편이 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 오시고 다시 오시는 이것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반쪽 복음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까지는 부활절이라든지 우리가 고난절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깊이 반추하고 되새기는까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약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파묻혀 있는 오묘하고 깊은 그 선악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탑지하고 깨닫고 들어가지 않으면 종말론적인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 사건을 해석하는 모든 분들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사고의 패턴, 흐름은, 양상은 우리가 설명 두 번 다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죠. 인류가 불행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순간에 불행이 들어오게 되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왜
말짱한 아담과 하와를 무슨 골탕을 먹이시려고 하나님이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러시나. 아니 동산 중앙에다가 창세기 2장 9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까지 안 심어도 되시잖아요. 굳이 왜 심으셨나? 라는 것입니다. 거기 이상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계시의 빛이 없이는 파고 들어갈 재주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선악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약에 바로 매칭시키면서 말씀드리면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 회사도 운영이 잘 되고 비즈니스 모든 것이 흑자가 나고 아이들도 입에 해와 같이 눈에 눈동같이 말 잘 듣고 남편은 돈 많이 벌어오고 착한 남편 되고 가정에 문제 없고 뭐 암 같은 거 뭐 유방암, 자궁암, 무슨 위암, 간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염원하고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에요. 죄의 유전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복음으로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복음을 머리는 알지만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말씀은 속성적으로 싫다는 얘기야.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은데 8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는다. 그 환난을 받는데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날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이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해결하려고 달라들고 무엇을 풀어내려고 달라드는데 복음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정확한 고찰, 통찰력, 접근 이 해석에 대한 안목이 열리지 않고서는 굉장히 우리의 그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구약적인 그 형통의 복음, 기복적인 복음에 육신의 그 축복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뭐 비즈니스 하면서도 불이한 방법이라도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이라도 내 가정이 아니라고 무사하면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가 혹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든 말든 세상에서 정말 아이브리그 들어가고 말이야. 정말 하버드 가고 예일대학 프린스턴 가고 그래서 뭐 굉장한 세상의 그런 높아짐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복받은 거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선악과를 허락하신 재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깊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않아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그 어린아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젖을 먹고 있는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세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장성한 자가 신부가 되고 장성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장성하지 않으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 많이 하면 하나님 은총이 인하여 부끄러운 구원 받죠. 이런 보장이 잘 안 돼.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것은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말은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부하고 아주 거리가 멀고 그리고 7년 혼인잔치하고 거리가 멉니다. 저기 계시록 20장에 대해 가서 백보자 심판, 화이트 드론 저지먼트, 백보자 심판 후에 그때에 불유황과 불못에 들어가기 직전에 간신히 특거리에서 구원받아도 그 새 예루살렘성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지식이 우리가 너무 휘박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선치 못하다고 로마서 9장에 말씀하세요. 지식이 없어. 지식이 없는 열심만 가지고 있는 거야.
지식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고에게 지식만이 지식이 아니고 그 숨겨진 이 속에 주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에게만 귀 있는 자는 들리고 보여지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장성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오라는 건데 그 자체도 모르고 그 장성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각을 사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은 하나의 지식, 난리지, 이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인식, 여호와에 대한 인식,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에 대한 이 지식의 인식, 하나님 재창조에 대한 지식의 인식,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가 들어야 지식이 오는 거예요. 안 듣고 교수 될 수 없어요. 안 듣고 박사 될 수 없어요. 공부하고 박사로 다 공부하고 들어서 된 거예요. 혼자서 연구해도 뭔가 항상 누군가의 그 선험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의 선행 지식을 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브릿지를 삼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연하여 모든 것은 다 이전에 있던 지식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지 새로운 창조적 지식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지각을 사용하여, 무슨 지각?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라는 것은 내가 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 않는 게 연단이다 말이죠.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하면 다 해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고 세상에 태어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 하나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장성하여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까지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악시온, 합당하지 않다. 너희가 나보다도 가족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 이런 not axion, 뭐 영어하고 헬라어 붙인다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너를 끌고 인도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시온이라는 것은 악시우스입니다. 악시우스 헬라어로. 이것은 인도하다, 끌고 가다, 보호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보다도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느냐, 나보다도 너희 가족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러면 합당치 않다면 내가 너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야. 천국에 가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알아서 가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신부는 결혼하고 나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청결하고 준비가 되어야 신부가 되는 거지.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나이가 찼으니 결혼하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신부는 뭐를 못하고 쫓겨납니다. 구박받습니다. 대우 못 받습니다. 신부로서 준비가 안 되는데, 나이가 찼기 때문에 누가 그냥 엉덩이 차서 밀어 넣은 것처럼 시집가서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찌개도 끓일 줄 알고, 가서 남편 섬길 줄 알고, 시부모 섬길 줄 알고, 뭐 밥할 줄도 알고, 반찬할 줄도 알고, 뭔가가 준비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가서 배우면 또 있겠죠. 그러나 가서 배운다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서 배우는 것도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겠지만 기본 틀은 신부로서의 수업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뭐 어찌하든 간에 그분이 책임지시고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야망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 빙자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지 참된 복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무릉도원으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지상낙원,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여기에 정말 영원한 천국을 설치하고 설립하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이 축복의 다리를 뛰어 건너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라고 주시는데, 우리는 하란에 가다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을 지나오다가 가나안을 가지 않고 하란에 주저앉아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란이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데라 거기서 묵고 아브라함은 줄기차게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란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꾸만 뿌리를 받고 말뚝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네요. 너희가 이렇게 연단을 받아. 왜? 이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100% 지옥 간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하고 어떻게 같이 살겠냐. 히브리 12장 14절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이웃과 화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본다는 거야. 우기는 거. 내가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복음이 뒤틀린 겁니다. 주님이 보지 못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주여 왜 못 보나이까?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그러면 너 육체의 소욕, 선악과 중심에 오는 소욕을 바꾸어서 아버지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으로 바꾸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저 유명한 텍사스의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레이크뷰 처치처럼 조엘 오스턴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준비된 거지. 내가 하나님 위하여 어떤 마음을 드릴까에는 복음이 상실되었습니다. 43,000명이 나오죠. 미국의 최대의 교회잖아요. 그 육체의 흐름에 복음을 빙자해서 사람들에게 발감케 하는 거죠. 환영케 하는, 그게 구름대처럼 모이죠. 예수님 당시에 뱀 고치고 떡 먹고 구름대처럼 모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 54절 이하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몸에 내 욕구에 만족되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수틀리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예요. 이건 복음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이 복음을 왜곡시켜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더 하늘의 소망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야. 그것이 어떤 깊은 영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해석밖에 없어요. 내한테 모든 것이 선하면 선한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선악과의 깊은 톤의 말씀은 잠깐 홀드하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선악과 중심인가, 정말 이 선악과 중심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영원한 본향으로 갈 수 없는 존재인가, 인간의 여러분과 나의 이 선악과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예를 듭시다. 다른 직장에서 사장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사기 횡령쳐도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 회사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사장의 마음에 들면은 사장 발을 시킬 정도로 마음에 들고 하면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왜 저런 데서 저런 나쁜 짓을 했을까? 그 이해 안 되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장님한테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배 부르면 사장을 두 번째 배반하고 밟아버리고 도망갑니다. 아주 대형 사기를 치고. 그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악할지라도 내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한테 좋으면 그것이 나의 선이에요. 인간의 그 선은 비뚤어진 선입니다. 왜? 그것은 죄악의 선이고 사탄의 속성의 선입니다. 자기 중심의 선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고 여당 야당 뿔 빠지게 싸우고 계속 끝없이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자기 중심이 자기 선이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선이 절대 선이지. 왜 자기 선이 최고의 선이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봅시다. 어느 A라는 교회에 가서 큰 말씀을 보냈어요. 목사님이 상처를 주고 교회를 찢어놓고 아주 막 갈기를 찢어놓고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그런 권사, 그런 집사, 장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굉장히 충성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성도가 볼 때 선악의 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그 사람이 현재 좋은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왔든 안 왔든 상관이 없는 거야. 내한테 잘하면 선이야.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문제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과거에 잘못했나? 회개해라. 회개할 때까지 그 악은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는 공의가 없어요. 우리는 공의가 없고 내 중심의 선이기 때문에 내한테만 잘하면 돼요. 이혼해도 마찬가지야. 남편하고 싸워서 엄청난 악녀가 되었고 악처였지만 악한 남편이었지만 과거는 몰라. 현재 선하면 천사예요. 하나님은 천사로 보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이 그 사람이 변화받는 새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시고 유보하시고 돌이키시고 그걸 축복하시지. 오늘 우리는 처절하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다구니 속에 그 악순환 속에 악한 사이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왜? 너희가 이런 수없는 인간끼리 부딪히면서 네 자신이 그 연남 속에서 선악을 분별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선하고 다르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선이에요. 그래서 내한테 잘해주고 내한테 친절하면 다 아름답게 보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처녀가 과거에 다른 그 총각하고 사귀다가 그 사기꾼 비슷한 그런 삶을 사더라도 현재 만난 선볼 때 타서 오지 현수간 처녀가 앉아있으면 그 남자 총각한테는 그 처녀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선한 천사 같은 사람을 누가 악녀라 하는가? 못된 놈들 같으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좀 제가 과격하게 말하면 왜? 천하없이도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누가 이 천사를 악녀라고 그래서 마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 살아갑니다. 점점 살아가다가 어느 세월 뒤면은 이상하게 없는 날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 안 보이는 이빨이 서서히 돋아나는 거예요. 눈에 도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 잘못 봤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굉장히 카인드네스하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조 숙녀였는데 왜 당신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점점점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굉장히 창녀야, 창녀. 착한 여자인데, 선한 여자인데 당신이 나를 성질을 배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거기에 너 본판이 거기에 너다. 원래 그가 거기에 너인데 선악과 중심이라 니한테 유익이 오니까 이 사람 만날 때는 선이 막 그때 엔도핀 나온 거야. 선한 엔도핀 나오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은 거야. 그 남편이. 그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때는 뭐가 튀어나오는가?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당 누가 보면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 다 옳은 소리야. 다 똑똑해.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는 십자가가 빠진 선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섬김을 의미하고 희생을 의미하고 자기를 내어준 것을 의미하는데 왜 싸우냐? 부부가 왜 싸우냐? 십자가가 상실되게 싸우는 거야. 예수님이 싸우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으셔요?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죽어서 안 되는 분이십니다. 너무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이 절대 선이 없으는 천국 뭐다? 왜 거기서 싸워? 너는 자기 중심이야. 선악과 중심이야. 천국이 없어. 재창조가 안 돼서. 주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이 상태 가지고는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냥 좋은 환경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아 요초에다가 손만 올리면은 음식 수많은 과일을 따먹는 거예요. 수많은 프루트 과일들이 뭐 망고, 바나나 이것은 기본이야. 우리가 모르는 수없는 과일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에 가서 대화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것은 어린아이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어머니한테 사랑받은 것은 성장해서 엄마를 따른 게 아니에요. 걔들이 지금 잘해주니까 따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전부 물렁물렁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먹는 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적으로 나에게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은 절대로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회개하고 말씀드렸지만은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지라도 아버지의 보좌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고, 7년 대환란 때에 그 7년 혼인잔치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식이 없이는. 그래서 너희가 지각을 사용하여 해서 영적 지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연단이 오는 이유는 내 중심으로 잘 되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너에게 에덴 동산에 수 없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아담 하와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통이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는데, 사랑 이 자체가 몰라요. 그럼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은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그런데 아담은 죽는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죽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도 처음 들어요.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너희가 죽으려는데, 아담이 생각할 때 자기의 어떤 도전이 없고 감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해봤기 때문에 사랑을 알잖아요. 부모가 자신에게 사랑을 쏟아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사랑의 결핍증 때문에 성격에 어떤 여러 가지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하는 거야. 먹어본 자가 맛을 아는 거야. 망고를 먹어본 사람이 망고 하면 딱 떠오른 거예요. 살고 하면 딱 아시다.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 선언적 지식, 아무도 아담 이전에 인간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존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이웃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본 적이 없어. 아담은 죽음이라는 개념, 컨셉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야. 알아듣는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알아듣든 뭐라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것은 선포적 능력이기 때문에 아담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먹으면 진리이기 때문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그 죽음의 지식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동산에다가 심어 놓으셨냐는 것은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다소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함에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도 말씀하세요. 감사하러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1절 12절의 지난 주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습니다. 이 창세기의 1장은 총론입니다.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은 총론이고 2장은 강론입니다. 2장 3장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을 모르면 막 혼란이 옵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2장에 가면은 또 새로운 창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2장에 종속된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만에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의 영의 재창조, 인간의 그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이 운창조적인 창조하고는 지금 다른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창조라는 의미는 홀드해놓고, 하나님의 이 인류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것은 6일 만에 끝난 거야.
끝나는데 2장에 가보면은 또 무슨 하나님이 좀 부족하신 것이 있는지 느낌을 자칫하면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 거기에 또 모든 식물들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작물이 자라지 않았더라고 2장에 또 새삼스럽게 나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1장의 창조가 다르고 2장에 가서 아담을 만드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1장에서 26절에부터 28절 사이에 이미 우리의 행성을 닮은 존재, 우리의 모양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때 그 창조는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2장에 나와서 또 다른 아담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상 각종의 여러 가지 많은 나무를 만드신 것이 2장에 와서 따로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꾸어 말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만드신 게 1장에 만드시다가 하나님이 너무 업무가 바쁘시고 피곤하셔가지고 6일 동안 다 끝내시고 2장에 가서 다시 작업을 여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동산의 나무를 새로 심어야지 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 창조는 완전 창조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 12절에 각종 씨매는 나무와 채소와 씨매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 이미 그때에 선악과도 만드시고 그때에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각종 동산의 나무도 만드시다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다시 리뷰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악과도 포함된단 말이야. 동산의 각종 열매만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아름답더라 하면은 분명히 아담이 실수를 했던 믿음이 없었던 사랑하지 않았던 마귀에게 꼬드김을 받았던 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실 때는 보시기에 좋은 나무니까 좋은 뜻이 계신 거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자칫하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동산에 두셔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만 계속 따먹고 동산 각종 나무 열매만 따먹고 거기서 휘낭낭 누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왜 그런 해석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선악의 중심에 우리가 붙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받아야 되겠어요. 자꾸 받는 위주, 이것이 기복이잖아요. 기복이란 것은 하나님부터 받고 마음은 들이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받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쓰고 가족 사랑하고 예수 믿는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천국을 머리 뒤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심보, 이것은 복음이 잘못 나에게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담에게 동산 중앙의 실과와 생명나무 열매만 맺는 나무를 그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보시기 좋다 하시면서 만드셔가지고 하와가 아담을 통하여 먹이게 해서 이런 불행이 왔느냐라고까지 생각밖에 못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동산에 있는 이 아름다운 그 선악과를 제한 이 두 가지 나무를 너희가 먹고 계속해서 누리고 산다면 내가 너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병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너희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가져가시고 구속하신 건 오케이. 그 다음에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제2의 준비된 복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도 꼼짝도 안 합니다. 미동도 안 해요. 자주 그러나죠. 히브리 9장 28절에. 이제는 내가 다시 오신 것은 죄에 산다고 거듭난 사람을 가리러 오신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나를 기다리는 자를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먹었으면 예수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으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해보라 하는데 그거는 싫어. 왜? 선악과 중심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계속 즐겁게 해야 돼요. 계속 병을 고쳐줘야 돼요. 계속 나의 비즈니스를 축복해야 돼요. 계속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No. 이것은 마귀가 주는 사탄의 뒤틀린 복음이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야.
왜 아담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지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주시냐면은 지상에서 영원히 잊지 마라 이 말이야. 내게 올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계속 사과만 따먹고 잠자고 계속 동산에 거니르고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단 말이야.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메모되고 교회 처치되면 계속해서 교회는 키우러 갑니다. 주님 오실 날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커지는데 재미가 맛이 들려가지고.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잘 때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손댄 일마다 복을 주면 구약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그들이 형통된 복음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믿게 하는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신약시대 살면서 구약을 지금 믿고 있다는, 죄송하지만 구약적 삶을 살고 있다니까? 팔복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약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일찍 오시냐는 거예요. 2000년 기다렸으면 좀 더 기다리시지. 응? 그만큼 기다리셨으면 내가 좀 사업이 그래도 지금 굉장한 아이템을 가지고 막 엄청난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구상하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시장가 가가지고 딸 자식이 손자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머니의 도리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을 추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떡둥실이 같은 내가 손주 좀 보고 난 뒤에 주님 오십시오. 전부 자기 중심이야. 그 다음에 떡둥실이 같은 아이를 가지면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얘 아이가 자라가지고 또 얘가 그래도 대학은 가는 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대학은 갔다면 좋은데 직장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상실된 지 오래됐습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이 그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오시기 기다리는 사람은요 천에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없습니다. 아담이 기복신앙 그런 거 떠나서라도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천국에 대한 이건 있을 수 없었죠. 왜? 벌써 하나님의 선 자체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악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는 너무나 사필귀정이죠. 예. 그러나 당연한 섭리입니다. 예. 물론 선악과를 주신 것은 우리의 말 한자로 따지면 부득불입니다. 만부득이 부득불.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인류의 고통이 아담을 통해 온다는 거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이게 이럴 때 쓰는 말은 유일한 단어가 별로 많지 않아요. 만부득이요. 부득불이요. 이해가 되죠? 내가 부득불 애가 너무나 학교를 다니기 싫어하고 숙제 안 하고 친구하고 놀기 좋아하고 하니까 부득불 종아리를 치는 거야. 이때 부득불을 썼잖아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뜻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인류에 올 재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서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아무도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자가 없게 되는 거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끝없이 선악과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과의 삶에서 그런 연결되는 복음이 없으면 보통 낭패가 아닙니다. 비참한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선악과 중심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뇌하는 거야. 여러분이 낙심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빌립보 4장 1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일치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아. 이랬거든요.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모르고 비천에 처할 줄도 몰라요. 무슨 말이겠어요? 풍부에 처하면은 배불러서 나태하고 쓰러져 버려요. 배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주여 하는데 벌써 그것이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냥 중얼거림이야. 중얼부원이야. 애절하고 목마름에 매달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주님이 말씀을 딱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자 되는 걸 왜 싫어하겠니? 나는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좋다. 그러나 천국이 상실돼 버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 중에 목적, 가장 지고한 가치는, 가장 하나님의 영원이란 말은 인간의 단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거야. 아담도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나무 먹고 살려고 그런 아담은 이 세상에서 영생도 몰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때 영생의 개념이 떠오른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맹탕이죠. 맹물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면서 우리가 선악과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마음이 괴롭대, 안 괴롭대? 괴로운 거야. 너희가 부부가 사는데 괴롭대, 안 괴롭대? 좋은 날도 있지만 괴로운 게 많은 거야. 왜? 서로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데 병이 있대, 없대? 병이 있습니다. 암으로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죽는 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놔두면 선악과는 천국이 없거든요. 선악과에서 그래도 예수의 생명나무 쪽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발판을 뛰어넘어 건너갈 때 생명나무 예수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춰버렸어요. 지금 멈춰버린 시계와 같이 더 이상 찌깍찌깍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괴로워. 인생이 소망이 없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눈이 영원히 안 열린 거예요. 계속 이 세상에서 먹고 해가지고 저 낙동강에 있는 얼쑥대의 오리같이 날아라 이제는 이 가을철 지나가지고 남쪽 나라로 날아가라. 아버지 본향 쪽으로 날아가다가 얼쑥도 내려가니까 거기에 먹을 게 많은 거야. 많은 새떼들이 앉자마자 바로 몇 번 주워 먹고 모이 주워 먹고 다 떠났어. 몇 마리가 남아가지고 아주 어드벤처, 모험심이 강한 얘들이 몇 마리 남아가지고 엄청 퍼먹을 거야. 바보 등신들 같이 말이야.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이걸 두고 어디 떠나해가지고 세상에 주워 먹은 거야. 잔뜩 주워 먹고 배가 불러가 기름이 끼어가지고 며칠을 주워 먹고 나니까 몸무게가 팍팍 늘어버렸어 이제. 완전히 이건 뚱따가지 몸이 늘었는데 한풍이 몰아치고 북풍 몰아치니까 어이구 그때 정신 드는 거예요. 죽음이 온 거예요. 준비가 너무 안 됐어. 날아보려고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데 3개월밖에 안 산다는데 6개월밖에 안 산다는데 믿든 안 믿든 죽음 앞에 줄에 벌벌 뜨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보려고 하는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올라가다 뒤뚱하고 떨어져 버린 거야. 아침에 한파가 몰아치고 북풍 한술 몰아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몇 마리가 뻣뻣하게 얼어 죽어버린 거야. 이 지상 나간을 추구하는 이 기복적 복음은 천국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이 선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셨던 거야. 아담이 선악과를 주워 먹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후손이야. 유전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도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중심의 선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워 먹는 사람은 이 세상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니까. 이 세상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정치도 제 마음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친구 만나도 그렇고 회사에 경영하는 사장도 마찬가지고 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란 말은 뭡니까? 괴로움의 연속이란 겁니다. 자기 식성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의 중심이 있는 그 사람도 선악과 중심이야. 그러니까 선악과 중심의 사람들이 이기적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이니까 괴롭지 않겠어요? 끝없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기브앤테이크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뭔지 아냐? 세상에 뿌리 내리지 말라.
이 세상은 잠시간 지나가는 세상인데 눈을 돌려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선을 발견할 수 없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만이 영원한 선이고 완전한 선이야. 그분만이 너를 섬기지 누가 네 발을 씻겠어? 응? 누가 너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파쇄하면서 죽어가겠느냐는 거야. 그런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기는 선이니까 눈을 돌려 내게로 향하여 눈을 돌리고 내게로 준비를 하라. 재창조. 내 영의 성장해서 흰옷을 입고 가라 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크고자 하고 모든 사람이 높고자 하는 거예요. 끓지도 않은 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같은 데도 나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요한 다 누가 큽니까 서로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당신 교회 많이 섬겼으니까 당신 선한 일 했으니까 상금 많겠네. 오케이. 일단은 맞습니다. 천국이 없는 상급은 의미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상급 사는 것은 우스운 얘기입니다. 신부로서 정결한 준비는 하는데 주님의 영원히 함께 살 준비는 하지 않고 우리가 윤리적인 입장에서 자기 중심에 의해서 상급받는다는 그거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상급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구원을 받을 준비가 영혼육의 삼중 구원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으면서 영에만 구원이 되어 있어요. 내 영에 이 깊은 말씀이죠. 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는 이제 나의 지성소 안에서 옮겨져 심어졌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에덴을 여러분 사사지 터키 부근에 드디어 찾아보세요. 에덴 동산은 사라졌습니다. 왜? 너희 지성소에 너희 영이 에덴 동산이야. 우리 영에 생명나무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명나무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이 내 영 안에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이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뒤에 다시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 들어간 기록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없이 십자가 없이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죽었다 깨나도 떠나온 에덴 동산 로스트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할까요? 뭐 갖다 붙인다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은 아담은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오시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거하고 맞춰야 되겠어요. 오늘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에덴 동산은 사라졌습니다.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사람 안에 내 영 안에 생명나무로 심겨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생명나무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조금 못 먹어도 행복해요. 조금 집안에 문제가 있어도 행복해요. 조금 힘겹고 살아가기 어려워도 행복해요. 에덴 동산에 6000년 전에 갈 수도 없는 그 멀고 머나먼 땅, 그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도 쫓겨난 땅에 최초의 인간도 쫓겨난 땅에 내 안에 생명나무가 수고도 하지 않고 공력도 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옮겨지셔서 내 영 안에 심겨지신 거야. 놀랍죠? 감히 우리 같은 그런 선한 인생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우리가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구약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놀랍게 내 안에 에덴 동산에 그 심기어졌던 생명나무가 내 영 안에 자라고 내 영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자랄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내 영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 안에 심겨진 것은 너의 마음을 통하여 네가
생명나무 내 안에 심겨진 예수님을 향하여 침노하면서 분초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세상이 힘들더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안 풀리면 안 풀릴수록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왜? 내가 괴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내가 연단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선악을 알아라. 왜? 네가 괴로움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보니까 퍼지더라.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팍 퍼지더라. 우리는 퍼져도 좋으니까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못 주겠다는 거야. 네가 퍼지면 내가 올 때 내가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고난이 와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어려워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주님은 이 세상에 낙동강에 있는 얼숙도에 오리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철새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남쪽 나라 데려가시려고 내한테 고난 주시니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당신의 그 사랑이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하면은 내 삶에 오는 모든 불이익, 핍박을 당하고 손해보고 모욕이 오고 그렇게 남들은 기도해도 쉽게 풀리는데 나는 풀리지 않을지라도 할렐루야. 내 영안의 깊은 곳에도 감사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린 자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가 옳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요, 추수감사절 앞으로 다가오죠. 11월달에 그냥 추수감사절 곡식 많아서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는 고난 가운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가 형통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힘겨운가, 빼꼼한 날이 없는가. 이것을 복음으로 바꾸어서 내 안에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이 세상에 오래 있으면 너는 내게 올 때, 내가 공중에 올 때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어. 왜? 너무 선악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영적 재창조가 되지 않아요.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나무로 계시는데 어려울 때마다 네가 나를 바라보라 하는데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은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냐? 마음으로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 입만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 벗고자 하는 고린도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덧입고자 함이라. 왜 자꾸 문제만 해결 위주로 가느냐? 끊었다, 이 악순환이. 언제까지 내가 너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저귀만 갈아줘야 돼? 언제까지 젖병만 물려줘야 돼? 이제는 젖병 좀 떼자. 10편 121편 말씀처럼 이제는 젖된 아이같이 좀 떼라. 네가 고난이 와도 좀 나 때문에 평안해봐라. 응? 힘들어도 나를 생각하면 좀 위로를 얻어봐라. 왜 꼭 문제가 해결되어 위로를 얻느냐? 그것은 너희가 완전히 기복적이고 선악과 중심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생명나무 계시는데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바라보라. 네가 네 마음을 가지고 생명나무 대신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러면은 네 마음의 선악과 중심의 마음에서 그리도 예수의 손으로 바뀔 것이다. 빛이 오게 될 것이다. 없어도 이상하게 있는 자보다도 있을 때보다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아파도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의 평안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어떤 평안이 무슨 평안이냐? 땅의 평안이 아니다. 하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영원히 사는 자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영원히 사는 자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적으로 자꾸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잘 됐나? 저 사람 복이 많네. 왜 저리 잘 풀려? 어찌 남편 저런 남편 만났나? 왜 저런 복 많네. 보기는 안 그래 보이는데 참 남편 복이 많네. 이것은요, 칠복이지 팔복이 아닙니다. 세상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사탄에 유혹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지금 한참 사탄에게 그 밀가부를 까불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들어가야 사탄이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복음, 천국 소망의 복음을 가지고 사탄아, 네가 나를 치워라.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우기쌈을 당한지 보라. 당하지 않으리라. 주여. 그러면 사탄이 쟤는 이미 골수분자다. 건드려봐야 의미가 없다. 자, 철수하자. 다른 데서 사업 벌리자. 사업장 올리자, 옮기자.
마귀가 비즈니스를 옮겨야 돼. 근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일하기 좋다는 거예요. 왜? 조금 하면 낙심한 거야. 조금 잘 되면 기고만장해, 교만해. 요거는 우리 밥이야. 얘는 재창조의 복음이 없는 애야. 선악과의 의미를 모르는 애야. 갖고 놀아버리자. 떠나지 않아. 아무리 귀신 쫓아도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요. 자, 우리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와도 아무 대책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선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리 하심이라. 어떻게? 내 중심의 선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야.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야.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야. 왜 우리가 이 바보 같은 생각하고 세상에 오래 살려고 세상에서 기상나고 누리를 합니까? 이거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각을 사용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주의 종들이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를 살리려면. 그래서 소망을 하늘에 두게 됩니다. 소망은 내 생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복음의 빛이 와요. 그 빛을 따라서 진리를 통하여 내 안에 믿음이 무장되어야만 이기는 자가 되게 되고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까불러가라. 예수님은 아무리 사탄이 까불러도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거기서 내려오는지 보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은 순종해 갔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고 아버지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다시 우리의 새로운 그 복음 재창조의 복음을 가지고 선악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선악과에서 옮겨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 말씀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머리로 아버지 필설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계시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이 시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계시록 3장 21절 말씀처럼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